자, 이 새벽 제단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로 12절 말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안수의 신앙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말씀 보신 것처럼 오늘 말씀이 이제 신명기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모세 오경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이제 오늘까지 해서 다 이제 끝이 납니다. 참 이 모세 오경까지 보는데에도 참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모세 오경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여기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앞으로도 더 상고하고 더 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이 신명기 말씀 속에 이미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모세는 120세를 그 일기로 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신명기 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참으로 귀하게 들어 쓰셨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자로 또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후반절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요. 모세 이후로 전무후무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어떤 은혜와 특별한 사명을 받았던 그런 지도자였음이 틀림없죠. 그걸 우리가 뭐 부인할 수가 없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10절 말씀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할 정도로 그죠? 하나님이 모세와만은 직접 대면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느 인생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어요. 대부분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전하는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은 모세처럼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런 일들은 참 전무후무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구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는 여러분 왜 이게 신약 시대입니까? 새 약속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죠? 신약 시대에는 구약에 그저 예표로 그림자로만 말씀으로만 예언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 점에서 주님 말씀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직접 모세처럼 대면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었죠. 그죠? 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언감생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모세 정도라 유일하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은총을 입었다면은 이 신약 시대에는 많은 자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구약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죠? 이 신약 시대에는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져서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모세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았지만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보고 듣고 만졌다라는 사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죠. 세상에 어느 누가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범사에 우리가 오직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닮아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행했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시는 분이세요. 속속들이 아신다라는 말은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성,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죠. 모르시는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신데 뭔들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안수를 하게 하시고 그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도록 하셨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그렇고 광야 그 40년 동안 다 지켜보셨잖아요. 그죠?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센 자들이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불평 불만이 있고 틈만 나면은 고개를 들고 반역을 일삼고 그죠? 이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모세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그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었던 그 모세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했는데,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라는 자가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 상상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데 여호수아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받은 마지막 사명이, 반드시 해주고 가야 될 마지막 사명이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행하는 이것이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안수의 신앙적 의미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왜 안수를 했는가? 안수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은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안수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안수를 행하는 그 까닭은 일종의 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옮긴다라는 뜻이죠, 그죠? 예. 위치를 옮긴다라는 뜻이에요. 흘러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안수라는 의미 자체가. 근데 그 안수를 행하는 대상들을 보니까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때로는 제물로 바쳐진 짐승에게도 그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게 나오죠, 그죠? 예. 짐승한테 뭐 한다고 안수를 합니까, 여러분? 주로 이 짐승한테 하는 안수는 다름이 아니라, 원래는 사람이 그 지은 죄를, 그 죄값을 당사자인 사람이 그거를 치러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잡은 그 짐승을 통해서, 그 제물을 통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지요. 바로 그 점에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기 전에, 내지는 잡은 그 제물을 광야로 보내기 전에 손에 안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나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그 죄를 모두 그 제물인 가축에게 전이시키기 위해서죠. 죄가 내게서 그 제물로 옮겨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제물에게 안수를 하는 까닭은 죄에 대한 전이죠, 그죠?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전이를 한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에게 안수를 하는 까닭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안수를 하는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그때 이 안수는 죄에 대한 전이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그것을 그 다음 지도자에게 옮겨주는 거죠, 그죠? 넘겨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감당했던 그 직분과 그 사명을 고스란히 이제는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걸 말하죠, 그죠? 근데 넘겨줄 때 단순히 그 직분과 사명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수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안수를 통해서. 곧 그 말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이전에 없던 하나님의 지혜가, 그 지혜의 영이 온전히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고스란히 여호수아에게 옮겨갔다라는 뜻이죠, 그죠? 예.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안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모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이것들이 고스란히 여호수아에게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명자로 지혜의 영을 충만히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에도 이런 안수의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신약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주셨더라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안수를 하신 자들을 찾아보니 어떨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그죠?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어떨 때는 보니까 병자들에게 안수를 하심으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그 일을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그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죠? 때로는 어떤 사명이나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안수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안수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이 안수가 행해지고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안수를 할 때 보면 대부분 보면 뭐 세례를 준다든지 어떤 직분자를 세웠을 때라든지 이럴 때 안수를 하고, 뭐 다른 경우에는 거의 없지요, 그죠? 근데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이 안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왜 한국교회 오늘날에는 이런 안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습니까?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안수가 필요 없을 만큼 교회가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다 갖추어졌습니까? 모두가 다 온전해졌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 없을 만큼 교회가 완전해졌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온전해졌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근데 왜 오늘날에는 이 안수를 교회에서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이 안수는 마치 무슨 미신적인 행위처럼 되어버린 겁니까? 단지 그냥 어떤 요식행위, 형식적으로 뭐 세례를 준다든지 직분자를 세울 때 단지 하나의 그런 형식적인 어떤 그런 의례 절차로 밖에 생각하지 않게 된 것입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성령이 죽으셨나요? 더 이상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신약시대의 교회는 뭐만 남았나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기 나오는 7 교회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던데 거기에는 왜 성령이 나옵니까, 여러분? 성령이 떠난 교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 그 교회가 죽은 교회 아닌가요, 여러분? 그 교회는 껍데기만 그냥 교회일 뿐이지 경건의 모양만 그냥 있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은 이미 상실한 그런 곳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안수를 해야 됩니다.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는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아마 그런 자였을 거예요. 비록 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분명히 붙들고서 나갔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그는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그 동세대에 함께했던 모든 자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져서 죽을 그때에 그는 죽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물론 그 여호수아가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은 그거하고 내 개인의 신앙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두려웠고 떨었습니다.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 계속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럼 그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어떤 자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라고 여러분 완전 무결할 수가 없죠. 연약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더라 이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안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이 나타내심을 말미암아 9가지의 그 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사 중에 제일 첫 번째 은사가 바로 지혜의 은사죠. 오늘 여호수아는 바로 그 지혜의 은사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임함으로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부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지혜의 은사예요. 왜 지혜의 은사가 제일 처음일까? 사실은 여러분 그 지혜의 은사가 나머지 8가지의 그 은사를 다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연약할 수밖에 없고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한적이죠, 그죠? 내 머릿속에 담겨 있는 지식,
내가 행했던 선 지식과 선 경험들, 이게 다란 말입니다. 이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지식은 가늠할 수가 없죠. 그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한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지식은 사통팔달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앞을 내다볼 수가 있고,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아까 그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나타났던 것들요, 여러분. 지혜가 임할 때 비로소 뭐예요?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언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 영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가 없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을 알 것이며 어떻게 분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 병도 고칠 수가 있어요. 왜요? 병을 고치려면은 저 사람의 병이 왜 왔는지 먼저는 진단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을 알고 정확하게 처방이 내려져서 병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언제부터 아팠는지, 왜 아팠는지, 왜 저렇게 되었는지를 무슨 제도로 우리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야지 알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이 무언들을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저들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면서도 정세를 분석하고 그 적군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말미암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머리로 세상을 무슨 재주로 이기겠어요? 내가 가진 실력과 재주로 세상을 어떻게 승리를 하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무슨 재주로 우리가 이기겠냐고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준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안수를 받아야죠. 이 신약시대의 말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안수를 받아야죠. 먼저 성령을 경험하고 먼저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을 따라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다른 자에게 안수를 해야죠. 마치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고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에게 안수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성령이 살아있고 여전히 안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이런저런 지식들이 넘쳐나는 시대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은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AI 시대가 도래했다고, 빅데이터가 이미 자리를 잡은 시대에 이제 왔다고, 모든 정보와 지식이 이제는 다 쏟아져 나오는 시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나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AI 그 기술과 그 빅데이터 같은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나온 것들 아닙니까? 이제야 비로소 뭐예요? 조금 사람들이 머리가 튀어서 이런저런 기술들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지혜, 지식 속에 그것 뿌리겠습니까, 여러분? 과학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안수는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사단 마귀의 모든 공격과 괴계로부터 능히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라도 이 성령의 안수가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에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교회에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그 성령을 따라서 그 안수를 행하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는 그런 복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